천사사관학교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사관학교 19번째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9번째 설교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본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복음서의 저자가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명절이 오순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양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양들이 들어갔던 물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병자들이 양문 곁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배하러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 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되어 치유가 어려운 병자를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시고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현재적 지각이 아니고 본성 가운데 내재한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38년 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불문율이 횡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자기를 도울 어떤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조력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어떤 조력자 말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자리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침상 대신으로 쓰던 얇은 매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걸어가라는 현재 능동태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을 집대성한 마시나의 사바드 편 7장 2절에는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나 금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마지막 금령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바다 10장 5절에는 산 사람을 행상에 실어 나를 때는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사람이 아닌 물건만 들고 가는 것은 그 침상에 사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만 들고 가는 것은 즉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사건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환자인 그 병자는 어떤 믿음의 동작들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확고한 교리나 분명한 빛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믿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난 환자를, 그 병자였던 환자를 만나신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만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관용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은 현재의 과오나 죄를 간과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과 선결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권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병고는 우리의 죄의 그 원인이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으나 지금은 알았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는 에포이인데 그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타우타는 복수형이므로 여러 가지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는 아페크리나토로 이 단어는 독특한 중간대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고소나 박해에 대한 법적인 공식 답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서도 암시되듯이 하나님께 특정 지어진 고유한 안식일 권한을 자기에게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행한 그 모든 행위는 모세의 율법의 안식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반역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아담의 죄악된 시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는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세상의 혼돈된 일에서 손을 멈추고 하늘에 속한 안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정지가 아니고 잔잔한 평안의 상태를 동반하는 본질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의 책들은 표적을 보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표적의 의미를 강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내용은 전부 1장 마지막 절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표적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은혜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후를 오순절 혹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일 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규례가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 문, 동문, 샘문 등 이 문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절의 양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은혜를 거부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로 보입니다.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실제로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이는 병자들을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미시나와의 그 규례와 전승 속에서 무려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걷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아들의 살아남은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은혜는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하여 자기 노력의 근거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